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심정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부흥이다. 부흥의 때가 일어나면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 뭡니까? 내 마음이 리바이벌, 리프레시, 회복,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어떤 그 물질에 어떤 그 정서적인 앙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찍어 누르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힘든 건지 내가 약한 건지 상황이 복잡한 건지 마귀가 시험을 강하게 하는 것인지, 이 시대 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마다,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느낌표로 마치는 게 하박국의 오늘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왜 내보다도 더 잘나지도 못하고 불의한 것들, 저런 바벨론 같은 것들을, 저런 악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답답하고 기가 죽고 혼란해하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흥이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교회가 여러분 부흥의 때가 오면 부흥돼 보세요. 여기서 부흥이라는 건 숫자가 많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바이탈리티가 생기고 영성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꿈을 꾸고,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막 상상력이, 창의력이 막 꿈이 막 꿈꾸듯이 펼쳐지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영적인 긍정적인 마인드가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가서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은 사역이든 사명이든 사랑이든 감당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서서히 이게 사라져버립니다. 부흥이 없어지고 다운이 오고 침체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져요. 메가리가 없던 마음이 파이팅이 됩니다. 기쁨이 뭔지 아세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가 뿜어져 나오고 아싸 어허 이래 나가야 되는데 갈수록 주눅 들고 기죽고 기진 맥진 탈진 해가지고 이 시대가 만성 피로가 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신앙생활마저도 교회 와가지고 기가 다 죽어버려요.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감동적이에요. 가슴에 여러분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듯이 막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목사님 포도원 교회를 하지 말고 포도당 교회로 이름 바꿉시다. 예배 한 판 드리면 막 이게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상처를 재생산하고 여러분 사람을 2번 죽이고 기를 죽이고 맥을 죽이고, 이런 오늘 우리의 현상 앞에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수년 내에 오늘날 그런 단어가 2번이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왜 그런지 아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부흥에도 부흥에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부흥에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보니까요, 불과 한 5년 만에 몇백 명 모이던 교회가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오래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마음의 어떤 활기가, 마음의 어떤 그 벤처, 도전, 창의적인 의식이 사라지고 무사, 안일, 복지, 부동 이래 돼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유지하려고 하고 그저 안정 위주로 나가지, 도전하고 꿈꾸고 부닥치고 그런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우리의 아름다웠던 구상이, 착상이, 좋았던 생각들이, 분출하는 상상력이 제도화, 화석화, 메가리가 없어지고 그냥 무사, 안일, 복지, 부동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세월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역사를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수년 내에 결판내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에도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어요.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무엇을 하든지 박자가 맞아야 돼요. 박자가.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버리고 때를 잃어버린 사람은 헛일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스피드한 시대예요.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야 됩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김준권 목사님, CCC 총재 김준권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라. 종말론적인 사역을 해라. 종말론적인, 내가 금년에 이 일을 마지막으로 내가 성가대 하는 걸로 생각하고 금년도 성가대를 앉는 사람하고 다음에 또 하겠지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 볼 일 없다는 말이 있어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지금,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인생은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죠.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믿으면 낙원이 이럽니다. 두 번째는 누가 중요하냐? 내랑 같이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중요해. 나랑 같이 마주하는 그 사람,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만날 때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이 사람 만나서 저 사람 흉보고 저 사람 만나서 이 사람 흉보고 모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시간, 이 사람, 이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때를 따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에도 요 때가 있어요. 광림교회, 서울의 강남구 신사동에 강림교회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995년도 96년도 한 해에 10,000명이 등록했다. 그때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의 때가 오고 절정의 때가 오니까 한 해에 성도가 10,000명이 그냥 동풍에 메추라기 와서 떨어지듯이 막 벌떼같이 막. 여러분 한 명씩 오는 걸 그걸 전도한다 인도한다 하고 100명 1000명이 몰려오는 걸 그걸 부흥이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돼. 부흥이 일어나야 돼. 사업도 여러분 부흥이 돼야 되고 뭐든지 내 마음이 부흥이 되고 일어나고 살아나야 되지 갈수록 짜부러져서 되겠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김준권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대한민국 이 강산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철이 있습니다. 철이.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아세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가고 때가 차는 거요. 세월이 흘러가고 때가 차고 철이 드는 거요. 요새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느냐? 철이 없는 과일을 먹기 때문에 철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름에 겨울 과일 먹고 한국에서 아프리카 과일을 먹고. 그런데 철이 있어요. 철이. 때가 있어요. 김준권 목사님은 젊은 대학생들의 가슴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천년만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있을 때 잘해라. 유행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지.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이. 젊은 대학생들이 아직도 청춘이 구말리 갖고 청운의 꿈을 꾸고 살아가지만은, 사랑하는 학생들아, 여러분들의 세월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사랑하고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성가대면 성가대, 주일학교 반사만 반사, 차량이면 차량, 거지 전도를 할 때 그날 하루가 최후, 최대, 최고, 최상의 날인 줄 알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최선, 날마다 최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CCC 출신들이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참 요즘 리더십을 발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전국 CBMC 교육국장 CCC 출신, 대구 성시화 본부장 조던재 목사님 CCC, 포항시 여러분 그 지도자들 같이 새벽에 성경 공부 모이는 거기에 성경을 지도한 사람 이건호 박사 CCC 출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상당한 저희 교회의 의사들 중에 CCC 출신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결혼을 했어도 여름철에 휴가 때 파키스탄에 가서 이라크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더라고요. CCC 출신 아이들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사역을 종말론적인 사랑을 해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걸 배우는 거예요. 때가 급한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때가 있어요. 때가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긴장감이 있고 긴박감이 있습니다. 때를 살리고 때를 얻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를 열어가야 돼요. 윤석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분 설교 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영혼의 절정의 때를 맞이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설교 톤이 그렇습니다. 벼락치듯이. 제가 그분 흰돌산 기도원에 강대상에 가서 보고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강대상에 두 가지가 적혀있거든요. 실컷 시리즈. 여기 오면 실컷 찬송 부르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기도하고 실컷 울고 실컷 자빠져 자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분 설교가 보통 새벽 1시, 2시 끝나잖아요. 근데 하여튼 실컷 자고 실컷 먹고 실컷 울고 실컷 은혜 받고 실컷 시리즈가 2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사도들의 최후가 적혀 있어요. 강대상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당, 도마는 인도에서 죽창에 찔려서 순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도들의 최후를 적어놓고 이쪽엔 실컷 시리즈를 적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 시대가 비상한 시대예요. 내가 그렇게 천년만년 희희낙낙할 시대가 아니요. 오늘 밤 설교 한번 하고 내일 죽을 듯이 오늘 밤 이 강대상에 서는 게 최후, 최고, 최대인 줄 알고 그렇게 서서 피를 토하듯이 메시지를 할 때 그 설교 듣고 은혜 못 받는 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지고 어떻게 은혜가 안 돼? 그 조그만한 체구에서 어디서 그래 불을 뿜듯이 저는 그분의 그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래 설교하면 내일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는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그분 속에 있는 그 열정, 그분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영혼에도 때가 있다. 영혼에 때가 있다. 영혼에도 때가 있습니다. 때를 열어가고 때를 채워가면서 부흥에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중앙교회가 점심 먹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 교회가 옛날에 어떤 교회입니다. 쫓겨난 교회 알아요? 쫓겨나도만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 거기서 1000명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교단 최고의 교회가 됐잖아요. 교단 내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너온 거요. 건너가면 그게 되더라고 보니까. 제가 성경 역사를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그 쿠웨이트, 그게 이라크 그 끄트머리, 거기서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모세는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갔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대서양을 건너서 퓨리탄 청교도들이 건너갔잖아요. 메이플라고 배를 타고. 동남아에 가보면 여러분 중국 화교들이 6%밖에 안 되지만 70% 상권을 장악한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이런 배를 타고 동남아로 건너갔잖아요.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옛날엔 중국에서 가난해서 쫓겨서 핍박을 받아서 건너갔던지 몰라도 지금은 그 땅에 가서 주인공이 되고 동남아 상권 70%를 6% 화교가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간 사람들은 그 다음 시대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너간 사람은 특별히 주의 말씀 붙잡고 건너간 사람은 다음 세대에 반드시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의 삶에서 주님 일어나 건너가게 하옵소서. 점프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 한번 건너갈 때 제대로 건너가야 되지 그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말짱언년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러면 그들이라. 그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것이 주로 아담의 치를 말합니다. 안이 꽂고 더럽고 몇이 꽂고 치사한 때가 있어요. 돈이 안 되고 쪽을 팔고 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자살할 것만 같은 견딜 수가 없는 그 고난의 때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그때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오는 거예요. 때를 채워야 돼. 때를 채워야 돼. 부흥에도 반드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타이밍을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지금은 건너가자.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다. 지금은 내가 회개할 때다. 늦기 전에 지나간 때가 좋가오니 세월을 아끼고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오늘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강조되는 두 마디가 수년 내에 나타나셨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셨고 오늘날 수년 내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타나 주셔서 부흥의 때가 오면 다 해결됩니다. 부흥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세종안교회를 볼 때 부흥의 때다. 한 해에 제가 작년에 부흥회 오고 금년에 부흥회 오는데 한 해 올 때마다 1000명씩 늘어나잖아요. 1000명, 2000명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5000명이 7000명이 되고 그게 천년만년 그 조시로 안 흘러갑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가면 어찌 되겠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일이 다 안 오겠어요? 그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광림교회가 1995년도 96년도 한 해에 10,000명씩 부흥할 때가 있었다. 그때 예비군 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교회를 예배당을 예비군 훈련장으로 오픈해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재미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비군 훈련하는데 교회에서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날 갈 때도 없고 또 교회 오고. 저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멍석을 깔고 부흥회를 자주 하고 부흥되는 교회는 뭘 많이 붙여놨어. 행사 안내문이 많이 붙여있고 무슨 문화강좌, 패티김, 초청, 음악 콘서트 뭐가 많이 보면 이랬던 저랬던 그때 교회 마당을 밟고 그때 교회 와보면 교회가 괜찮다. 로뎀나무 쌈바가다. 교회 레스토랑 즐긴다. 그러면서 교회에 몸을 담고 그러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부흥의 불씨가 댕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불러 역사하실 때 감동을 받고 감동받으면 불덩어리가 되고 그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때를 닫는 사람이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은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기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때를 열어가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세요. 원천지가 되고 바른지가 돼야 되지 그 터머리 끌물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때 마지막에 있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한다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더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망할 것은 사탄마귀가 절대로 건드리질 않습니다. 사탄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둬도 망할 놈은 손을 안 댑니다. 가만둬도 망할 걸 말라고 손을 대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면 자기가 지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선을 행하고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땐 반드시 시비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서 초전박살을 시키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할 일이 생기고 포기하고 때리치우고 싶은 생각이 생길 때 그때 참고 때를 기다리면 때가 이러면 거두리라. 때가 이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때는 내가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채우고 때를 열어가야 된다니까요. 때가 참에 거두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진공 상태에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때가 왜 차요? 어느 상으로 그때는 헬라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말이 통해야 복음이 전부될까.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만큼 그 시대 언어가 싹 통일이 된 시대. 로마 제국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도로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만큼 도로를 쫙쫙 닦아놓고 그러니 그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인터넷이 퍼져가듯이 급속도로 세계화될 수 있도록 그 시대 정치, 경제, 사회상으로 극심한 혼란이 있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억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구세주가 그리운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학수고대한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물어있고 도로망이 갖춰지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해필 그때에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부흥의 박자가 있고 부흥의 때가 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을 다운시키는 쪽으로 내가 기가 빠지는 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내가 기가 살아나고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부흥의 핵심으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게 부흥의 때를 유지하자.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 부흥의 때를 지속하자. 부흥의 때가 오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부흥이 안 되니까 문제가 속출하는 거예요. 부흥에는 때가 있고 주기가 있고 생리가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기도할 때 부흥의 때를 수년 내에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월은 흘러가야 되지만 세월을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지나간 때가 좋았다.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나간 때가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지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나간 일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항상 전향적, 긍정적, 낭만적, 진취적, 발전적, 소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성이 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루가 메뚜기 한 철,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로 세월을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부흥의 때를 맞이한 곳은 세월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세종안교회가 이 바닥에 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00년의 1000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들이 왜 텅텅 비었을까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여러분 부흥의 절정의 때가 있었을 때 서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방송, 음향, 영상 시스템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서펄전이라는 사람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서펄전이라는 사람 입술에 여러분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까 불을 토하듯이 설교하니까 서펄전 시대에 영국에 얼마나 교회가 큽니다. 웨슬레를 아시나요? 웨슬레 가슴 속에 본 어게인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여러분 미국에 가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 데스양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오줌을 싸고 죽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게 평온하게 찬양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냐 없냐, 배가 지금 파산 직전인데 배가 지금 난파가 되고 다 죽을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있어요. 어디서 저런 찬양이 기쁨이 저런 환희가 어디서 나오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Do you know Jesus?
당신 예수님을 아시냐? 알다 말다. 내가 목사인데 타잔 앞에서 반주 자랑하지. 한전 앞에 촛불 켜지. 내가 목사인데 입만 뻥긋하면 내가 설교하는 내가 성경 박사인데. 그리고 그가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생명을 아는 사람은 이럴 수가 없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가슴에 불을 받고 거듭남의 중생의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그의 심령의 부흥의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 웨슬레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웨슬레가 영국 국교에서 쫓겨났어요. 그 점잖은 신사도의 나라에서 웨슬레가 월캉 무식하게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추방된 사람이 웨슬레. 점잖은 나라에서 점잖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말을 거침없이 불을 토하듯이 그냥 퍼부어대니까 저런 무식한 건 안 된다. 강단에서 추방된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말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어차피 쫓겨난 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사각에 작업해놓고 나무 밑에 서가지고 탄광에 가서 산골에 가서 거리에서 가는 데마다 말 타고 시작한 것이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역사상 부흥회가 시작된 겁니다. 야외 집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웨슬레가 살아있을 때 웨슬레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따라서 죽을란다. 주에 일하다 나는 바짝 몸이 앵꼬가 돼서 따라서 죽지 나는 늙어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웨슬레. 그 웨슬레 때에 영국이 얼마나 부흥의 때를 맞이합니다. 부흥의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유럽교회가 쇠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흥을 체험한 사람이 사라졌을 따름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까지는 여러분 세종안교회 우리 박중식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박 목사님이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00명 가까운 성도요. 그런데도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 형광등 색깔까지 담임 목사님이 다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예민하게 아주 여러분 꼼꼼하게 신경을 쓴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은 됐지만은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최소한 설교를 7번 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7번 하니까요. 이게 한 6번째, 7번째 되면요. 눈을 떠야 돼,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순간 막 잠이 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말이 삭갈리는 거예요. 애기 돌예배 집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군에 간 아들 지켜주시고 거기 아이고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그런 현상이 오는데 어떡하고. 너무 일이 많고 성도들이 쏟아져 오고 신방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100개가 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내 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방하고 그렇게 할 때 부흥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한철이라니까요. 천년만년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을 체험한 사람, 한국에 그동안 앞서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부흥사들. 여러분 그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무식한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술이나 먹고 막걸리나 마시고 핫도치기나 하던 그런 백성들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불을 던지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진리를 가르치니까 진리를 알지니 자유가 오고 못됐고 더러운 행실을 끊어버리고 결단을 하고 백성들이 각성하고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때가 오면요 인재, 프로그램, 재정 모든 게 해결됩니다. 부흥이 돼 보세요. 사람이 몰려오니까 성가대 하나 있던 게 5개가 생기고 여러분 찬양팀이 아침팀, 저녁팀, 금요철야팀이 찬양팀이 10개가 생기고 사람이 몰려오니까 인재가 나오고 사람이 오니까 프로그램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도우미가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섬김이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니까 그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는 가보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은혜 받을 구석이 많아요. 멍석을 많이 깔아놔요. 여러분 세종학교에는 한 건물에 보시라니까 비전 센터에 보면 가을 부흥회, 패튀김, 초청 음악회 오만 때만기 다 붙어있어요. 그 최소한 5-6개는 현수막이 내려 걸려 있어요. 그게 부흥되는 교회예요.
부흥 안 되는 게는 현수막도 없고 안내도 없고 인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흥도 없고 썰렁한 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문제죠. 하박국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역사적으로 말기적인 시대. 이제 나라가 거들나기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퍼진 듯이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면 안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세월을 아끼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고 시간을 사되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은혜 받는데 주님 기뻐하는데 써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주님 기뻐하는데 나를 투자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저에게 전도팀을 모아놓고 미팅을 하는데 집사님들이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은 저의 일을 해주네요.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기도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펼쳐서 내 앞길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십니다. 한 아이의 기도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기쁨이 되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맡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기도할 때요, 회개할 때요, 이미 가마솥이 기울어 줬다니까요. 신불신간에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종말의 때. 여러분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지. 제가 예언하건대. 사람은 메뚜기 한 척이에요. 짧은 세월을, 손바닥만한 세월을, 화살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이 때를 여러분 자빠져 자지 말고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고 각성하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울하고 지치고 상하고 낙심하고 그런 영혼들이 심령의 부흥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흥의 때가 있다니까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때를 맞추는 것 때를. 저희 장인 어른이 사업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비닐 우산 공장 했잖아요. 비닐 우산 알아요? 대나무 그거 이래 척 하면 비닐 풀럭풀럭 하는 거 대나무 쪼개가지고. 요즘 대나무 비닐 우산 쓰고 다니는 거 봤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영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비닐 우산 대나무 그거 풀럭풀럭 하는 거 그거 만들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딸이 6이에요. 막내 딸 우리 집사람은 창피하다고 유아세례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부산의 제일 중심가에 그 시장, 부전시장에 그 옆에 집을 얻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을 얻어야 시장 바닥에 파장할 때 가면 수박 던지다 깨진 거 이런 거 5,000원짜리 500원에 팔고 그걸 사오시면서 이게 사오다 받쳐서 깨졌다 이러면서 500원짜리 사고 뭐 사업이 부도나고 가난하니까 뭐 사과 팔다가 이래 썩은 거 골라는 거 한 빨대기 500원 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와다 딸들 6명 먹으라 이랬더라 이래가지고 나눠주고 시장 바닥에 먹고 살라고 그게 방을 얻었다 입니다. 그런데 해필 그 바로 옆에 교회에 김문훈 전도사가 있었다 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눈가리가 맞았다는 겁니까. 이게 때가 참에 거둔다니까요. 이게요 그 부도난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이사를 가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쫓고 죄인의 길을 안 쓰고 순간의 판단이 신뢰를 한다고 위치 선정을 잘한 거예요. 그 부전시장 옆에 집을 얻은 게 거기 또 그 교회 옆에 그 전도사가 눈가리가 맞들었다. 역사가 썸씽이 해퍼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해퍼닝이 일어납니다. 기도 안 하면 해퍼닝도 없어요. 기도할 때는 우연히 붙여주시고 우연히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 때고 은혜 받아야 될 때고 부흥의 때를 맞이해야 된다니까요. 부흥이 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부흥이 안 되고 몸이 부흥이 안 되고 마음이 부흥이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싸움질을 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책망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교회도 교육관을 지어야 될 때가 있고 교회도요 때가 있더만 그 차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 그때를 놓치고 나면 나중에 돈을 갑절로 줘도 안 될 때가 오더라고. 때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때를 사야 돼요. 때를 열어가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선을 행하면 반드시 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기 질투를 받지만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고난주간 지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하고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 가서 전도해 보세요. 아파트 여러분 세종한교회 전도지 25층부터 쫙 뿌려놔 보세요. 수의실에서 전화 옵니다. 그 세종한교회지요. 다 뽑아갔어. 다시 가서 25층부터 다 뽑아야 돼. 지금은 전도가 환영받지 않는 시대예요. 지하철에서 전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흉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애를 써야 애가 나온다고. 그래도 전도하고 기도하는 걸 애를 쓰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성경 보면 힘써라. 믿음의 힘을 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모이기를 힘을 쓰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애를 써야 애가 나오고 애를 써야 태가 열린다니까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가 빠지는 수도 있지만은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영적인 맥을 잃어버리고 애를 안 쓰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종한교회가 전도팀을 구성해서 날마다 전도를 나가고 기도를 애를 써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기가 부산으로 이사가면 부산에 가거든 그 2다이고 3다이고 아무 교회나 댕기라 하겠어요. 포도원교회 가보라 하겠어요. 판단이 안 섭니까? 이런 우리 아이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 평촌으로 이사를 가면 세종한교회로 가라 하지. 그게 왜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도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병욱 목사님 알아요? 3일교회 전병욱 목사님하고 만나서 차를 한잔하는데 오전에 강의를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의를 제가 하고 오후에 전병욱 목사님 하는 시간. 둘이 앉아 얘기를 하는데 참 전 목사님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3일교회 결혼한 쌍이 230쌍이래요. 한 해 동안 전병호 목사가 230쌍을 주례했대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청년이 한 해 결혼한 것들만 460명이요. 그럼 여러분 시집장가 못 간 애들은요 3일교회를 보내요. 가서 시집장가 가서 다시 믿음 좋은 데로 오라 하세요.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아이가 대학을 가서 서울을 갔다. 그러면 사람도 추천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2단이고 3단이고 썩어 빠진 교회 시끄러운 교회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믿음이 한 개도 없어도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가서 한 학기 은혜 받고 돌아오면 여름 방학 때 할렐루야 이러고 들어옵니다. 자가 와줘갖고 은혜 받았거든. 부흥을 체험했거든. 그런데 세종학교에서 주일학교 보조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애가 식어 빠진 교회에서 한 학기 있다면 아가 아이스박스 돼서 기도합니다. 영향을,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람도 내 자식, 내 가족도 어디 가도 그 세종학교에 가라.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 마귀의 소굴에 안 집어넣습니다. 썩어 빠진 데 안 집어넣습니다. 거기 갔으면 영이 죽는 데 안 집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싶은,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썩어 빠진 교회는 없지만은 다만 잠자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잠자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때를 맞이하는 교회가 있고 부흥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소금 뿌리고 찬물 뿌리고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옛날에는 등잔불이 있으면 이 등잔에다가 전부 기름을 심지를 꼽아가지고 불을 태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등잔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게 그런 것입니다. 사탄마귀는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사탄마귀는 내 심령에 찬물을 뿌리지만 성령님은 내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불길이 타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추천해주고 싶은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친구가 있을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고 전도의 때를 살리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도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이 나더라고요. 그 교인들이 전도한 건 아닌데 지발로 찾아와요. 부흥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막 보내주십니다. 동풍에 메추라기 오듯이 찾아오고 지발로 오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불어온다니까요. 그럴 때 유력한 인재가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주일학교 반사하고 찬양대원하고 그 사람이 와서 주차 안내하고 그 사람이 인재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또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를 맞이하고 때를 열어가세요. 때를 닫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때를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때를 살려가야 돼요. 때를 열어가야 돼요. 부흥의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때를 어떻게 열어가는가. 요즘 텔레비전에 선전하는 데 보니까 이영애 그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아파트 선전하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선전하는데 하여튼 골프 공이열에 가다가 딱 걸렸는데 이영애가 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밀어주세요. 부흥의 때를 밀어주고 부흥의 때를 살리고 응원해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여러분 이 때가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때가 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제가 사업하는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1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1원이 있을 때 1원이 이게 10억에서 모자라는 1원하고 10억에서 남는 1원은 하늘 땅 차이라. 돈이 여러분 1원 그까짓 거 한 푼밖에 안 되지만 그게 남기 시작하는 1원은 이게 또 되는 거고 돈이 10억이 있어도 1원이 모자라면 이게 접수가 등록이 안 됩니다. 이게 세기 시작하고 모자라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하면 환장한다는 거예요. 1원이라도 남는 쪽으로 이게 되면 이게 좋은데 모자라는 쪽으로 1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방구 핫바지 새듯이 막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를 맞이하지 않으면 침체의 때가 와요. 시험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와요. 내가 부흥의 때를 살려가지 못하면 내 영이 죽습니다. 내 영이 잠이 와요. 잠이 오고 그때부터 짜증이 나고 예배 시간에 잠 오면 되게 덥습니다. 남들은 다 가만히 앉아서 혼자 버텨버티는 사람은 그 잠이 와서 그런 거예요. 잠이 오는 순간 열받아요. 막 잠이 오면 사람이요 막 열이 나고 막 혼자 막 덥기 시작하고 잠이 바짝바짝. 내가 잠자수 되겠어요? 이 시대가 어떤